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낮과 밤은 항상 선과 악의 대명사로 쓰여졌습니다. 그럼 요즘은 대낮에도 도둑이 돌아다닌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둠은 악의 활동 무대이며 악의 상징입니다. 낮은 선의 활동 무대이고 또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 속하였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시대에 따라서 선하다는 말과 악하다는 말은 항상 상대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이 선이고 통합당이 악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5년 전만 해도 반대였죠. 데모를 하면 항상 청와대 주인은 선이고 데모대는 악입니다. 그리고 5년 전은 데모하는 사람이 선이고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이 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우리가 반대로 데모하는 사람은 악이고 청와대는 선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선이고 그 당을 반대하는 사람은 악일 수 있습니다. 그대로 한다면 초대교회 정치를 잡고 있었던 로마 제국은 선이고 기독교인은 악인가? 반대로 로마는 악이고 기독교인은 선인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선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에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도둑과 같이 몰래 다시 오실 때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들이라, 그리고 그들을 악으로 표현했고, 오늘 그들과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을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 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을 낮에 속한 자, 즉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히 낮에 속한 사람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그 중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은사죠. 우리라는 것이.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이 가르치고 전도한 사람들과 내가 너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매력입니다. 기독교는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딱 하나로 하나가 됩니다. 성령님 한 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하나 앞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학력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부자든 아니든 나이가 많든 적든 똑똑하든 아니든 뭐 예쁘든 못생겨든 뚱뚱하든 날씬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명품 백을 맸든 안 맸든도 관계없고요. 내가 좋은 걸 갖고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낮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이런 이야기는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로마가 있고 유대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 하나다 라고 하는 말은 어마어마한 도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낮에 속한 우리다. 우리는 전부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전부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교인들 등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인데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인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저도 깨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깨어 있어서 정말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로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어요.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죠. 그러니까 갑옷이라는 것은 전체를 입는 게 갑옷이고 이 안에다가 호심경, 조끼 같은 거를 입죠. 특별히 이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장이 잘못되면 즉사하니까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장 주위를 잇는 조끼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보다는 좀 작지만 특별히 심장을 보호할 때 호자에다가 심장할 때 심자. 그러니까 그 심장을 보호하는 이 보호장구를 입는 거죠. 그러면 이 심장을 뭐로부터 보호하느냐? 창과 활로부터 이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칼이나 창이나 이 활이 뚫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재료는 청동이나 철 이런 것으로 활이나 창 끝에 있는 그 강한 쇠가 뚫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호심경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강하게 모든 걸 다 입으면 좋은데 그럼 너무 무거우니까 호심경이라도 든든하게 만들어서 일단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장을 보호해야 된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호하는 심장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되느냐?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칼과 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믿음과 사랑.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또 그들이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 그 부활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 믿음을 흔들리지 못하도록 믿음의 호심경을 내가 입는 거죠. 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고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막아야 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은 뭐예요?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얘기하는 예수가 부활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호심경을 입고 그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들이 공격하는 그 공격을 막아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의 호심경이죠. 그들은 믿음만 버리면 넌 죽지 않는다. 믿음만 버리면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6.25 전쟁 때
당이 내려갔어요. 그럼 공산당은 주일이 없잖아요. 왜냐면 주일 하루 쉬는 거를 굉장히 말하자면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이 없어요. 그래서 공산당 달력에 보면 빨간색이 없습니다. 주일이 빨간색인데 그 빨간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일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회는 일을 하잖아. 게다가 또 일을 하는 곳에 안 나오잖아. 주일을 성수한다. 그러니까 밉죠. 그러니까 너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형이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럴 때 내가 믿음의 호신경이 든든하면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죽이시오. 이렇게 되지만 믿음의 호신경이 없으면 이거 사는 게 중요하지 지금 내가 죽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다시 믿으면 되지 뭐 내가 말로는 안 믿는다 했지만 내 마음은 믿는다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믿음의 호신경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강조할 때 아니다 나는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호신경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호신경으로 자신을 보호하는데 이게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포기하고 죽지 않는 것이라면 믿음의 호신경이 아니죠. 그런데 이 믿음의 호신경으로 나를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보호할 것이냐 생명을 보호할 것이냐 이 양당 간의 싸움에서 믿음의 호신경을 입고 믿음을 보호해라.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사실. 그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호신경을 입고 죽을지언정 믿음은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호신경의 재료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막아야 하는 것 혹은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이 궁금할 때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좀 더 명료해질 때가 있어요. 그들은 함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거나 혹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뭔 말인가 싶으신 겁니다. 그냥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함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주고 믿음을 주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켜주셨잖아요. 참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참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할 수 없지만 한번 눈빛으로 참 당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한번 눈빛으로 서로 이렇게 교환했으면 좋겠어요. 예? 눈빛으로.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 뭐 그냥 요새는 문자가 하루에 내가 쉬어보니까 하루에 30몇 개가 왔어. 이게 진짜 공연 같아. 공연 막 노이로제가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순천시만 해도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행정명령이 왔다고 어저께 목사님한테 전화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행정명령까지 왔는데 그냥 드리지 마세요. 그러다가 또 드렸다가 혹이라도 또 지금 순천이 완전히 뭐 지금 누가 걸렸을지 모르는 판에 검사를 500명 이상이나 했다는데 그러다가 또 어떡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명령하면 또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보다 더 열악해. 그래서 노인들이 많으니까 온라인 예배는 꿈도 못 꾸고 목사님도 못하지만 그걸 해봐야 볼 사람도 없어. 다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텔레비 틀어놓고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냥 그랬대요. 그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평생 동안 어떻게든지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군대 가서도 엉덩이 불이 나게 맞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스스로 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럴 때 말이에요. 목사님 마음도 좀 이해하고 목사님 예배를 못 드려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네?
또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아유 예배를 못 와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빨리 기도해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또 공격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의 호신경을 쓰면은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빼앗기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격려하고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 나왔으니 참 대단합니다. 우리 참 사랑합니다. 우리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죠? 뭐라도 이렇게 하나씩 주고 또 이렇게 말로라도 격려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이요 이렇게 하고 어저께 읍사무소에서도 오늘 아침에서도 계속 전화 와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뭐 오겠다니 아까 왔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예배 시간에 혹시 들어와 있으면 난 박수라도 한번 치고 싶었어. 아니 그 사람도 주일날 뭐 한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걸 하겠어요. 그래 그 사람들도 힘들지 나름대로. 응? 그 사람들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읍장님 이렇게 어려울 때 읍장님 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셔. 아유 뭐 세계적으로 그런 걸 나 하나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요. 아이가 우리 협조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우리가 뭐 이제 10명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우리 3부로 드려야 돼. 9시, 11시, 1시 세 번 드려야 되나 지금 고민해요. 그래서 여기 10명, 밑에 10명 따로따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 게 이제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이 호신경이 사랑의 호신경이 사랑을 안 뺏기니까 그 사랑이 있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뭐 하나 갖다 주고 서로 격려하고 박수치고 이러는 게 바로 사랑의 호신경을 내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하는 사랑의 호신경으로 내 사랑을 보호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음을 버리라고 강요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일반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을 받게 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호신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면 내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주님이 갚아주시니까 내가 원수 갚지 말아라. 왜? 내가 원수 갚다가 내가 죄를 지면 그 죄를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심판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의 호신경이 딱 있어서 내 안에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나쁜 짓하고 나에게 괴롭히는 사람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이 사랑의 호신경으로 내 안에 이게 보호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랑의 호신경이 없으면 사랑을 다 빼앗아 가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도 사랑하겠지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호신경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범죄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 그 사랑까지도 빼앗기지 말고 내 안에 가득 가져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오늘 본문 9절에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노하심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다 빼앗겨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해. 그러면 어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느냐? 심지어는 미워할 수 있는 사람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품에 안고 그리고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사랑의 호신경을 든든히 딱 입고 결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빼앗기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의 호신경.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들,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쓰고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빼앗기거나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겠죠? 그래서 말씀이 있겠죠. 쉬우면 말씀이 없겠죠.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둘째로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우리가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구원 못 받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포기하도록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결코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구원에 이르른다, 이 말을 어떤 신학자들은 구원이 점진적이다. 지금 구원이 있고 없다가도 나중에 구원이 있을 수도 있고 구원이 이렇게 발전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그 순간에 이미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단회적으로 끝난 거예요 이미. 근데 중간에 살다 보면 사단이 자꾸 나를 괴롭혀가지고 구원이 진짜 될까? 이렇게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건 구원이 이르지 못한 거죠. 이거는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나는 사실 내가 구원받을지 확신이 없다 이러고 돌아가셨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아니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구원이 있을지 확실히 모르겠대도 돌아가시면 그럼 어떡하냐고.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분이 구원의 투구를 아마 못 썼나 봐, 내가 보기에. 구원의 투구라는 건 결코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단회적으로 얻은 이 구원을 끝까지 가져간다. 이게 구원에 이르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잘 보존해서 구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순간, 내가 죽든지 종말이 오든지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평생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의 확신을 받고 죽는 사람도 있고, 평생 믿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으니, 우리가 봤을 때, 목회자가 봤을 때 참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이 정말 어쩔 수 없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결국 둘 중 안에서 하나 굳이 선택을 한다면은 끝까지 안 믿다가라도 마지막에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믿다가 그때 가서 포기하면 이거 진짜 너무나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뭘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결코 구원은 포기하지 않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중간에 자살을 하거나 중간에 믿음을 포기한다든지 중간에 사랑을 포기하면 구원의 투구가 깨져서 구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 소망의 투구는 뭐냐? 이 소망은 비록 내가 죽어도, 비록 고통을 받아도 결국 이것이 끝나면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소망을 끝까지 가질 때 내 앞에 죽음이 닥쳐도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뭐냐? 내가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이 있을 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죽어갔는데 사모님이 울면서 당신이 이렇게 가면 난 어떡하냐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가야 되고
내가 기도한 게 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또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돌보아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봉쇄.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 모습을 본 간호사 의사가 조문을 왔어요. 그 병원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교회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이 목사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져서 저도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돌아가시면서도 여러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고 간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당신이 소망을 믿고 죽는 모습 가운데서. 그게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응? 평생 믿음을 믿고도 죽을 때 살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기 싫어요. 그리고 죽는 거하고 응?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봉쇄. 너무 빨리 따라오지 말고 좀 이따 오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소망의 투구를 쓴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 그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그 지옥 같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에게는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끝까지 구원에 이르러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와서 함께 지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그것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면 가장 마음이 아프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그냥 내가 난 소망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힘들어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소망을 끝까지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고 구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요 나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러므로 끝까지 구원과 소망을 잃지 않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셋째로 덕을 세우라 그래요. 덕이라는 말이 뭐냐?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그래요.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 이런 게 덕이라고 되어 있네요. 도덕적, 윤리적 이상이라는 것은 최고로 도덕적이고 최고로 윤리적인 어떤 사람, 어떤 가치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 근데 그 일을 실현해가는 능력이에요. 사람이 말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 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제사를 드리면 제사 음식을 문 앞에다 좀 내놨어요. 네. 근데 그거는 개가 안 먹는다고 해요. 그 제사 음식은. 개가 더 영적인가 봐. 그게 왜 문 밖에다 내놨냐면 자녀가 없어서 제사밥을 얻어먹지 못하는 귀신들에게 와서 이거라도 먹으라 이래서 그걸 이렇게 내놨었다. 참 보면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비록 제사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참 보면 지혜로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 과실이 열리면 좀 남겨두잖아요. 마지막 하나쯤은. 왜? 벌레를 못 잡아먹는 새들이 와서 그거라도 먹고 살으라고 그걸 하나씩 남겨둔다. 실제로 새가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 정서가 너무 좋다는 게 우리나라의 정서라는 게 조금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부잣집 사람들도 후덕한 양반의 이야기가 더 오래 남아져 있지 욕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별로 오래 남아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욕심 많은 부잣집들은 다 이 공산주의 왔다 갔다 할 때 불타고 다 불탔거든요. 근데 이 좋은 집들은 뭐라 그러면 아니야 그 집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보호해가지고 여기까지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강릉에 가면 선교장이라고 있는데 이 효령대군의 후손들이 살았던 집이라는데 제가 거기서 눈을 사로잡은 건 뭐냐면 그 집이 대대로 만석군인데 흉년일 때는 그 세를 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곳간을 열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먹고 살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 전통이 그 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모진 풍파에도 부서지지 않고 불타지 않고 여지껏 남아있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을 덕스럽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덕을 세우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냐하면 너희와 같이 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피차 권면해서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라. 너가 독스러워. 그러니까 당신 참 잘하니까 나도 그걸 좀 따라할게. 너도 또 따라할게.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덕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해가라는 거죠. 남들이 한 번 사면 나는 두 번 사고, 남들이 빼앗으면 나는 주고, 뭐 그런 사람을 덕스럽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문제로 죽음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지만, 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전투적인 정신을 버리고 오직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을 발현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에서도 구원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고 막 사랑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전투적이에요. 그죠? 그러나 덕을 세우는 일은 좀 따뜻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덕을 세우도록 피차 권면하라. 사실 권면하는 일에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먼저 해야죠. 난 안 하면서 말로만 해라 그러면은 금세 들통이 나잖아요. 자신이 하지 않으면서 하는 권면은 힘이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죠. 하지만 내가 먼저 덕을 세우고 우리 함께 덕을 세우자, 이렇게 피차 권면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덕을 세움으로써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덕을 세우는 것 같이 그렇게 서로서로 더 많이 활성화시켜놔요. 하지만 이런 모든 행위,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차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고 구원을 지키는 자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9절 10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자도 깨워서라도 구원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만일 이것이 나의 목표고 나의 유익에 불과하다면 중간에 포기해도 돼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건 단지 내가 천국에 못 가는 것 이상으로 나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입고 구원과 사랑의 투구를 쓰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격려하고 서로서로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덕을 세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